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은 이는 키 왜냐하면입니다. 3절의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그 고통을 통해서 흑암을 없애고 또 마침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지만 이제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를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그 멍에와 막대기와 채찍을 이제 꺾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게 히필령으로 되어서 이게 부서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나라를,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3절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바로 사실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그 외부의 세력들, 이것을 멍에 또 막대기, 채찍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사사기 6장과 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7년 동안을 이제 유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인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시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미디안의 어마어마한 세력,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미디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날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역사적 사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5절, 6절 계속 이어서 왜냐하면 그래서 4절은 3절의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5절은 또 4절을 설명하고 또 6절은 5절을 설명하고 이래서 전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의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5절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런 모든 압제, 그래서 외부의 세력, 이것들을
다 부서지게 물리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5절은 전쟁이 종식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예 전쟁이 종식될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우리는 모른다, 막연히 생각하고 이렇게 가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라든지 특별히 오늘날 이런 영화나 이런 영상 매체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렇게 불행한 그 예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최후 승리 그리고 전쟁의 완전한 종식에 대해서 이미 확정된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세력들을 부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원래 종말에 가면은, 마지막에 가면 이런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사실 창세전 협약이죠. 거기에 이제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전쟁이 종식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후의 승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6절은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는 통치예요. 미슈라, 통치입니다. 통치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펠레, 기적입니다. 기적. 이것을 이제 기묘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적이요. 또 모사는 조언하다라고 하는 야츠의 분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혜사 또는 바로 옆에서 우리를 조언하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모사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는 보통 엘샤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깁보르이거든요. 깁보르의 의미는 바로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자들은 여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용사, 뭐 용맹한 분 이렇게. 그래서 원래 깁보르의 의미는 강력한 또는 강력한 자.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용사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용사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을 말합니다. 탁월한, 뛰어난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엘이에요. 엘.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직은 이게 완전히 이제 정확하게 용어들이 1대1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때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신들, 이와 같은 이때는 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그대로 강력한 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겠다. 강력한 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는 이제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사실 이 메시아는 성자 하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표현하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와 성부의 일치, 성자와 성부의 이위일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 문법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미완료 시제처럼 쓰였습니다만 접속법이라 그래서 이때는 마찬가지로 완료 시제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모든 동사는 모두 완료 시제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절은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언적 완료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적 완료. 소망의 문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적 미래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완료 시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하고, 이것은 확실한 미래, 이미 결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이런 문법적 방제,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은 바로 앞에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 최종적으로 바로 메시아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절부터 가면은 1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끔 했느냐면, 그렇죠? 8장의 마지막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것은 지옥을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세력을 의지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했는가? 결국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문제죠. 이 전쟁과 사망과 이 모든 억압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망의 조각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원수마귀들을 다 죽여 없애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완전한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권세 있는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만 우리는 알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권능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메시아의 그 이름과 같이 기적과 모사 그리고 강력한 신,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불리는 그가 힘과 세력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사망의 세력까지 사랑으로 사실은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분히 지금 이 7절에 우리말 성경에 그 번역은 마치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통치의 증대를 위해,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더함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더함은 앞에 있는 정사, 통치예요. 통치에 걸리고 뒤에 있는 무궁하며 끝이 없다는 것인데 이거는 평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통치의 증대를 위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위에 평화가 끝이 없으며, 이때 위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겁니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자도 그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위에 평화가 끝이 없으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법도와 의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게 여기 지금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어 있는
여기 정의가 미슈파트, 법도이고요. 공의로 번역되어 있는 체다카, 이게 의입니다. 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것은 법도와 의로. 법도는 뭡니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는 성경이죠. 성경과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되는 거죠. 법도와 의로, 그것을 굳건하게 하고 지탱하기 위해, 그것을 굳건하게 하고 지탱하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 메시아의 오심, 하지만 이제 만군의 여호와, 사실상 여기서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어는 사실상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도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지상에 있는 피조물과 천상에 있는 피조물, 그래서 천상천하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천사들의 하나님, 그래서 만유의 주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결국 1절에서부터 지금 7절까지 전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뭡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고통이, 그리고 우리의 흑암이, 다시 말해 우리의 사는 동안의 불행과 여러 가지 고난, 더 나아가 사후에 있는 지옥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의 그 고난과 고통,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통치의 증대를 위해, 그 통치의 증대를 위해,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는데, 결국 이것은 목적이죠. 우리의 고난과 또 우리의 이런 불순종과 심지어 이렇게 지옥에서 겪는 이런 고통까지도 결국은 메시아의 통치를 위한 목적에서 그것이 허용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메시아의 효과, 이것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위에 할 때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 왕조를 초월할 것임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더 나아가 온 세계의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 더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 그랬잖아요, 뒤에서. 그러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효과는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나라 위에 초월하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그 나라를 이루시는 수단이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이야기한 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성취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런 고난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옥도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또한 우리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의 열심은 선한 열심이 있고 악한 열심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열심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확실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이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한 순종의 열심, 또 불순종으로 우리가 저주의 길을 걸으며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우리는 사실은 열심을 다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의 선하고 악한 모든 열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마침내 온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며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열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열심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대성 안에서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과 같이 선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악한 열심도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범죄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 왜요?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도 열심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분량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열심이 선한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열심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선과 악이 혼동되어 악한 열심을 낼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선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선한 열심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한날 한날을 더욱 살아감으로 악한 열심은 선한 열심으로 바뀌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